오늘은 예배라는 주제로 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개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 예배와 공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몇 가지 실제적인 그 문제들을 좀 설명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공예배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 영어로 하면 public worship이라고 합니다. public, 공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교회사를 살펴보면 private worship, private, 예배는 예배인데 사적인 예배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공예배를 그렇게 중시했던 청교도들의 글 속에도 보면은 이 공예배와 함께 private, 사적인 예배가 계속해서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적인 예배라고 하면은 목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목사가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공식적인 예배 외에 각 개인이 혼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개인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예배학 서적을 읽어보더라도 교회사 속에 이런 사적인 혹은 개인적인 예배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배학 책을 보니까 제목이 일상의 예배와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 밑에서 신자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시편을 노래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이 라틴어로 이 칸티쿰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예배용 시입니다. 예배용 찬송시를 낭독하고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덧붙이기를 이러한 개인적인 예배가 서구 교회에서는 점차 잊혀지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만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private worship을 사적인 예배라기보다는 개인 예배라고 번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답은 당연히 예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에서 요구하는 본질적인 요소들, 하나님을 높이고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면 당연히 예배가 되지요. 다만 그것이 공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배 그러면은 공예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개인 예배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경건 생활 정도로 국한시키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예배라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어떤 경건을 실천한달지 혹은 기도와 성경 읽기, 자기 성찰과 묵상 이것을 개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봤는데 그러나 저는 여기에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일 수 있다면 private worship 단어를 붙일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네네, 물론 여러분이 오늘 이 간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성경 구절 함께 읽기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가 이건 전에 봤던 말씀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되죠. 하나는 이건 분명히 예배인데 경배인데 야곱이 개인적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표현이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야곱의 이 개인적인 예배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에는 개인 예배라는 것이 명백히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의 의미와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게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시편 5편 7절에는 다윗의 예배, 개인 예배가 나옵니다. 오직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는 상당히 개인적인 그러한 예배의 성격을 많이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는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다니엘을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다니엘이 매우 이제 위기의 순간을 겪었는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나 다리오 외에 그 누구에게라도 기도를 하면 이거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런 조서가 내려진 것을 보고서도 다니엘이 3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셔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마 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개인 예배의 그러한 그 근거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을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어요. 과연 개인 예배를 교회에서 독려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억제시켜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개인 예배가 성도들 안에서 활성화되면 공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기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거는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저 자신의 경험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성도님들과 함께 공적인 자리에서의 예배를 가장 사모하고 기다렸던 때는 오히려 언제였냐면 제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찾았던 때, 그때가 주일 예배를 더 기다리게 됐던 때예요. 왜 그러냐? 당연한 결과죠. 혼자서 하나님을 높여본 사람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높이기를 간절히 고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예를 들면 시편을 살펴봐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이라는 책은 매우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성경이에요. 한 개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 1대1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노래하는 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기 간지에 있는 3번, 4번, 5번 말씀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86편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부릅니다.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간절히 찾는 것이죠. 내 마음과 이 개인이죠.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5번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곳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개인 예배로 그러면 시편이 끝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시인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공적인 예배를 사모해요. 형제들과 함께
회중들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간지의 6번, 7번, 8번, 9번들이 그런 표현들이에요. 6번에 보면 시편 22편 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어디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에서 회중 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회중 속에서 주를 찬송하고 싶습니다. 시편 그 밑에 40편 9절 10절 참 아름다운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두 군데나 회중 속에서 많은 회중들 속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거죠? 처음에 보세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고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이 형제 자매들 속에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주님의 공의를 주의 성실과 구원을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다 주님이에요. 예배 중에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8번 시편 107편 31절 32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뭐하며? 높이며. 높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높임.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공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9편 30절도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확인이 되었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고 높이고 예배했던 시편의 시인들이 공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이 공적인 자리에서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께 이 개인 예배를 많이 실천하고 연습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주중에 그런 시간을 가지시게 되면 이 주일날 대예배의 자리가 저는 훨씬 더 풍성하고 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지금부터 20분간 혹은 30분간 저 혼자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제가 다른 것 구하고 어쩌고 다 내려놓을게요. 그냥 내 사랑의 주님을 예배하며 높이고 싶습니다. 그런 시간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 목사님 그런 시간에 무엇을 제가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수 있죠. 기도를 해도 이제는 예배의 본질을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은 주님의 공의, 방금 우리가 봤잖아요. 주님의 인자와 진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런 것들을 기도로 높여드리는 거죠. 또 찬송을 부르더라도 찬송과 선곡도 이때는 조금 예배에 맞는 선곡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우리 중심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주님께로 오히려 우리 눈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곡들을 부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잠깐 시간을 내어 3분, 5분 이 시간 동안에 주님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아요. 또 성경 말씀도 좋은 소재가 되지요. 시편이 참 좋아요. 이때는. 또 시편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이 개인 예배 시간에 혼자 이렇게 읽어봐도 좋겠고요. 또 성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주 영감 있고 아름다운
시들이 있으면 찬송시들이죠. 찬송시들. 예, 그런 것들을 낭송하며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에 제가 프레드릭 파버라고 우리 찬송가에도 그의 찬송시가 있지만 찬송가 작시자의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의 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프레드릭 파버가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이 적어놓은 짧은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름답고 경외할 성령이시여 저희 가련한 죄인들을 그토록 부드럽게 다루시는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저의 가슴은 터질 듯 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경외하면 두려워할 그 말이죠. 아름답고 경외할 성령이시여 저희 가련한 죄인들을 그토록 부드럽게 다루시는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저의 가슴은 터질 듯하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증거하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돌부처같이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빛과 위로의 사역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해나가시는 것들을 묵상을 하니까 그 가슴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터질 듯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개인 예배 때는요, 자세도 훨씬 자유롭게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예배 때는 할 수 없었던 자세, 무릎을 꿇고 혹은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성경에 나타난 대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마에 땅바닥에 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자주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 점점 무릎이 많이 이제 아파져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잘 못합니다만은. 다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는 이 점만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예배의 본질에 속하는 3가지만을 꼭 붙드시면 됩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을 높임, 초점, 만남. 이것만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난번에 느헤미야서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우리의 이기주의에 대한 회개가 나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정말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정했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셔요. 그럴 때면 그때는 이제 정말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온전히 맞추고 주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찾고 만나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30분, 20분을 드리고 난다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야.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침들이 이미 벗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하늘의 신령한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예배와 개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주보에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예배 6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예배, 개인 예배, 그리고 예배 3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배 3. 자, 공예배와 개인 예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시간이 예배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릴 때, 그리고 몇 차례의 개인 예배,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우리가 사는 그 많은 시간들, 일상생활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그 모든 실존적인 삶의 자리들, 길을 걸어갈 때 산책을 하고, 운전을 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밥을 할 때, 공부를 하다 말고, 운동을 할 때도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요,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종종 자주 하잖아요.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또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말씀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말씀.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묵상한다는 것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한밤중에 밤이 깊었는데 또 주님을 묵상합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매일 밤마다. 세 번째 시편 119편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왜 밤이 나오는 거죠? 왜 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자다가 일어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왜 침상에 누워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 삶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 생각.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생각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의도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1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뭐하며?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 세 번째 13번 말씀에서도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꾸 생각 속에 끊임없이 주님을 가져와야 자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아까 프레드릭 파버처럼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다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터질 듯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듯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뭐 연습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다가 잠시 깨셨을 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몰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는 거죠. 그 다음 또 뒤척이다가 또 잠깐 깼어요.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또 고백하고 자는 거죠.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는 거죠. 우리 하장모님이 지난번인가 언제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서 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하시던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냥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몽롱한 시간이에요. 맑은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또 주님을 생각을 했더니 그 순간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순간에 또. 그래서 눈물이 났다. 그래서 셋의 관계를 보면 공예배,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공백들이 예배의 삶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 전체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영광의 찬송. 예. 바로 우리 전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배에 있어서의 표현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예배에서는 표현이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자유로우니까요.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공예배에서 우리의 감동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신약성경 여기 간지에 14번, 15번 말씀이 있는데 먼저 15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33절, 40절 말씀을 여기다 인용해 놨습니다만은 그 앞에 여러분이 나중에 26절을 보시게 되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너희가 모일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모일 때, 즉 성도의 모임의 자리에서 어떤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배의 자리와 많이 관련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약간 읽어보시면 여러분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흐름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도 그렇고 영어 번역의 거의 전부에 peace예요. peace라고 다 했어요. peace, P-E-A-C. 우리말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도 보면은 평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니라. 평화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peace라는 단어가 전쟁이 아닌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은 평온, 평정, 고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셔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이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조용히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절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무질서가 아니라 소란스럽고 정신없어서는 안 된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Peace and order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한테 그러한 예배에 있어서 이 잘 정숙함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셔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이지만은 14번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화답하라는 거예요. 화답하라는 것은요, 무언가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화답하여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고받음이잖아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둘 다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하고 뭐죠? 첫째, 조용한 질서 유지가 예배에서는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화답함으로 적당히 표현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써놓은 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간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있어서 지극히 조심스러움과 엄숙한 마음 자세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분위기는 결코 바른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막 찬양을 하면서 막 뛰고 또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거룩함과 엄숙함이 곧 경직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 경직되어 있는데, 예배 속에서 굳어 있는데 이것을 거룩함, 엄숙함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하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찬송이든 기도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순서이든 말씀을 강론하는 중이든 감동을 표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막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이게 이 구절을 한 번 더 부르는 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걸 누르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습관적 아멘보다는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표현하는 한마디의 아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그분께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가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요, 아멘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목사님이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아멘 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는 좀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약간 좀 거슬려요. 예, 일종의 그 습관성 아멘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또 보면은요, 괜찮은 목사님인데 예배 중에 아예 아멘을 못하게 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읽은 글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과 엄숙함이 경직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 엄숙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선호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현대 예배, 그 새로운 시도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 예배 갱신이다. 그런 타이틀 하에서 자꾸 무슨 열린 예배니 또 뭐 월십 댄스니 몸 찬양이니 그래서 예배 중에 막 춤을 추고 또 뭐 연극을 공연하고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경계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직된 예배를 제가 원하느냐?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우리 천우교회 예배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굳어 있어요. 굳어 있는 편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은 이게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능동적인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뭔가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예배 우리가 설교하면서 종종 인용해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인도자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이게 화답인 거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고 점잖은 신앙의 성격 그런 색깔을 지닌 사람이죠.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보면은 제 얼굴에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신앙의 성격이.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을 때 저에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청년 시절인데 이렇게 젊은이들 모여서 같이 모임을 갖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 있어요.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의식이 안 되는 것 아니죠.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까? 아니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지. 만약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표현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거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체면과 자존심 벗어 던지고 자기 아내가 비웃을 정도가 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우리 천우교회 이 공예배 속에서 주일의 공예배 속에서 조금 더 표현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와 예배에서의 표현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꼭 표현을 해야 되는가? 제 마음속에서 정말 기쁜 곳에서 아멘 소리는 내지 말고 아멘 이렇게만 하면 안 되냐 속으로 꼭 표현을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반대 질문을 해봤어요. 네가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청년 형제나 자매가 혹은 어떤 장로님이 전혀 표현을 할 것 같지 않은 분이에요. 한 번도 표현을 안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가 또 그 장로님 그분이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동에 아멘 이렇게 했다면 또 손을 들고 표현을 했다면 네가 어떤 느낌이 들겠냐? 아무 느낌이 안 들겠어? 여러분 그렇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공예배 속에서 이 지체들끼리 몸된 지체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감각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의 표현이 좋을 것인가? 이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민족에 따라서 다양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천우교회 안에서 두 가지 정도의 표현은 가능하다고 봐요. 찬양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혹은 기도 시간이나 첫째는 아멘 소리내서 화답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손을 들고 표현하는 것이죠.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찬양을 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말지어다. 손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손을 높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요, 어느 한 사람이 아멘 해놓고 나서도 어색해져요. 어색해집니다. 쑥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제된 표현이라면 서로 용납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바람직해요. 절제된 표현,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절제하면서도 그 속에서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울어도 그렇잖아요. 막 소리내서 엉엉 막 큰 소리로 우는 거 하고, 자, 그 울음을 주님 앞에서 누르려고 하는데 도저히 누를 수가 없어서 그냥 나오는 이 눈물, 이 울음, 이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죠. 그래서 예배에서의 표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런 협조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모든 표현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예배는 앞에서는 인도자가 뭔가 공연, 연주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일반 음악회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음악회는 어때요? 앞에서 연주하시는 분이 청중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전에 어떤 유명한 테너 남성 가수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청중을 향해서 부릅니다. 청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참 잘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기대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부르는 분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청중들은 어때요? 그걸 앉아서 구경하며 인조이 하는 거죠. 즐기는 거죠. 그러나 주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찬양대가 앞에서 부르는 것도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도 구경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찬양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적어도 대예배 때만큼은 모든 순서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무슨 순서이든 했으면 좋겠어요. 교동문 하나를 읽을 때도요. 이 교동문 하나를 읽을 때도 얼마나 이 아름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주님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교동문 하나를 읽어도 여러분이 한자 읽으면서 마음을 싣고 이 표현하고 찬송가 가사, 적어도 주일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찬송을 부를 때도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이 마음을 담는 거죠. 장로님의 기도 한마디 이런 모든 것에 마음으로 아멘으로 싣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그러한 예배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웠다면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